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히랍가 교회가인데 교회가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서 3절까지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 기준 물질 부요 아니요 우리 가정 행복 기준 기라 평강이라오 그러하니 성령님의 인도받아 순종해 기라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효도해 사랑하고 효도하여 행복하게 살아서 대대손손 희락가정 이어지게 합시다. 가족간엔 웬만한 말 웃음으로 넘치고 성질나게 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말고요. 낙심될 일 닥치면 서로 도와서 망줘 이라 평강 이루어서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만 드립니다. 상고한 그 말씀을 묵상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달음의 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복자 여호수아가 오로지 하여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할 여호수아에게 그가 백성들 앞에서 오로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리시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의 책이 내 입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할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평탄함의 복과 형통함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먼저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식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서 어떻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목회 일이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타인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모든 목적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것은 말씀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외우고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해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 것을 명했고 여호와 경영하기를 또한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형통함과 평탄함의 복이 주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고 행할 때에 평강의 복과 형통함의 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평탄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하여 들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함과 행복이 주어짐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야 할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무기를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선포하지를 아니하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배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나로 하여금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늘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의 책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먼저 너 자신부터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정복자인 여호수아 내 자신이 있는 마음의 7족속부터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7족속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죠.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확신의 투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가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마음속에 가나안의 7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7족속을 물리치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임을 알아야 함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부터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읽어봐요. 로마서 2장 21절. 로마서 2장 21절. 읽어요. 예찬이 읽어봐. 거의 읽어봐 네가. 로마서 2장 21절부터 읽어봐 네가. 다시 읽어요 빨리.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도둑질하지 말라. 반파하는 내가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적질을 하고 있느냐? 뭘로? 하나님의 11조를 통해서 너 도적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응?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의 전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있느냐? 23절 읽어봐봐요. 23절 시작. 율법의 말씀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기록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모독을 받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아니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강한 자가 되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들 역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함과 그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함으로써 그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직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한 정복자인 지도자는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귀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백성들이 윤택함을 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가 지키고 행할 때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을 먼저 주신 후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믿는 너희가 행하고 지킬 때에 그 조건으로 형통함과 평탄함의 복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복이 주어진 것도 물질 먼저 안 줘. 사모님. 물질 먼저 안 준다고. 말씀 지키고 행할 때 물질 주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어요. 아멘? 물질에서 복 주어지는 거야. 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욕심 채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죠. 시편 1편 1절로 3절 읽어봐봐요.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 읽어봐봐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째로 어떻게 계속 읽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와 같은 자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말하지 아니한 같으니 네, 그 행사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먼저 행하고 지키고 행할 때에 평탄함과 형통함의 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읽어봐봐요. 읽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 행위 언약을 말씀하셔요. 너 지키고 행할 때에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참 답답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령 믿는 자가 죄악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그렇게 얘기한 그 어떻게 설교하면서 믿는 자들을 우겨 먹어요. 참 가닥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불신자였을 때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맞아.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내가 믿고 행할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믿는 자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야. 기도가.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거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있다면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야. 기도 제목 바뀌어야 되는 거. 바뀌어야 할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간구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혹여라도 어긋난다면 그 기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지. 믿는 자라면 좀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고 무조건 구하고 있어요. 구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다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몰랐으면 그러고 있냐고. 무조건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무조건 가장 조건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에녹과 같은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요. 찬송가가 우리의 신앙을 다 버려놨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는 줄 알아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채찍질 해달라고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여기도 있잖아요. 조건적인 핵이 언약이야. 조건적이야. 이제는 불신자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그 말씀 부여잡고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잃은 이후에 낙심하지 말 것을 재차 말씀하시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전능자인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강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역시 여호수아에게 조건적으로 그가 행해야 할 행위 언약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인 너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행할 때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언약을 행하시기를 여호수아 3장 7절에 그와 같이 행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7절.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서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모세에게 명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약하신 바대로 행하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와 함께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읽어봐봐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취하시니라. 함께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하,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구나. 아멘.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그가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음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구나. 말씀 지키니까 함께 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7년간을 싸워서 가나안 땅을 취하였으나 그 땅의 민족을 완전히 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는 자 역시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싸워야 할 부분도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땅에 거하여 살면서 그 민족을 내어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민족에게 내어쫓긴 바 당한 단지파와 같은 자손도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니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요. 결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또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오늘 참 귀한 거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은 뭐다?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다. 아멘.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잊지 말아요. 예찬이
응? 너 이름처럼 명예로워야 될 거 아니야. 명예로움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명예로움이 빛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름값 하고 살아, 예찬이. 그래서 이름이 보통 이름 아니야, 예찬이 이름. 명예로울 예자에 빛날 찬자야. 명예로움이 빛나라고 이름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어준 이름이야. 보통 이름 아니야, 예찬이라는 이름이. 이게. 그 명예로움이 빛나려면은 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이름이 빛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언약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예찬이한테. 아멘.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잊지 말고 내가 선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 그래야 죄악된 길에서 모를 수가 있어. 아멘. 다윗이 죽을 때에 그 아들에게 다른 유언 다 많아요. 많은 유언 중에서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 하고 죽었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뭐 앞에서? 신앙 앞에서. 그리할 때에 너의 온 백성을 너가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이 신앙인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그 믿음의 신앙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었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